드디어 우리 3년차 시작했습니다. 3년차. 저의 원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계획은 매년 신약 구약을 읽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다가 팬데믹이 오면서 이거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자리 잡게 된 거는 이 여름 시즌마다 한 해는 신약, 한 해는 구약 이렇게 해서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다 돌리려고 하다 보니 저는 이제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최소 5번에서 6번은 할 수 있겠구나를 계획했다가 이제는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겠구나로 이게 좁혀진 거죠. 이게 6년 차이를 둬야 되니까 한 번 다 돌려면 6년을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매년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각각 읽지만 한 번씩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도전이었고, 여러분들은 벌써 그렇게 몇 년을 해가지고 오셨기에 오늘 이제 3년 차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3년 차는 좀 특별하게 평소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지리와 고고학으로 성경 읽기, 이겁니다. 뭐 제목만 보면 엄청나게 대단해요. 근데 사실 대단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성경을 알아가기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3년 차는 3년 차를 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1년 차를 할 겁니다. 지금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이번에 다 끝내고 1년 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거를 그동안 열심히 따라와서 끝냈고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굉장히 다를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아마 증인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열심히 따라 했더니 이제 달라졌구나가 이제 되어지는 모양이 될 겁니다. 아무튼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펼칠 때 이제는 지리와 고고학으로 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교재 파일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지도 책도 받으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땅의 모형도입니다. 모형도도 받으셨어요. 자, 모형도가 이건데 이제는 그 비닐을 여세요. 과감하게 이제 비닐을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비닐을 확 뜯으시고, 그 껍데기는 버리셔야 돼. 그거 자꾸 넣어놓지 마시고 손때가 묻어야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 이제 집에 갔는데 이게 고이 모셔져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안 만져본 거고요. 그냥 뜯으셔서, 자,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 참고로 이거를 제가 이 사이즈가 있고 지금 나눠드린 사이즈가 있고, 원래는 조금 더 큰 사이즈, 조금 더 큰 사이즈 해가지고 제 키만한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게 만든 분들은 열심히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사가 돼야지, 팔려야 계속 만들 거 아닙니까? 안 팔려서 이게 이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래서 간신히 중간 거는 아예 구할 수가 없고요. 저는 조금 더 큰 걸 원했거든요. 이거보다는 들고 다녀도 좀 폼나게, 좀 글씨도 좀 보이고. 근데 그건 없고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제 키만한 거. 제 키만한 거. 원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구해볼게요. 키 큰 거. 이게 비용은 비쌉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만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손으로 다 만져보면 3D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높은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높은 데구나, 아니면 여기 쑥 내려간 데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갖고 계신 것들 잘 보시면 약간 붉은 빛이 나는 데가 높은 지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붉은 빛이 높은 지대이면서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되고, 또 바다 쪽으로 가면
초록빛이 많아지잖아요. 진해지잖아요. 그러면 평야지대이고 나무나 숲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실 때 우리 공부 이 3년 차를 하는 동안은 이 지도책은 꼭 갖고 다니시면서 또는 보시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재가 성경 지도입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지도.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성경 지도가 틀린 게 꽤 많습니다. 그냥 조금 검증이 좀 덜 됐거나 하는 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책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원본은 미국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 버전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한국어 버전은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버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필요하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소개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다음 버전이 나왔습니다. 비슷한데 여기보다 좀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책도 참 잘 나왔습니다. 한번 펼쳐보시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참 오래된 버전이죠. CD-ROM을 담아놔가지고 이제 안 쓸 겁니다. 이제 안 쓸 텐데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할 정도로, 저도 없어가지고 CD-ROM을 있는 걸 어디서 해갖고 이렇게 파일을 제가 다시 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 CD-ROM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책에 있는 거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담으시면 되는 거고, 넘기시면 중간중간마다 비닐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겹치시면 현대의 지도처럼 됩니다. 현대의 지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 있는 나라에 딱 맞춰서 표기가 되고, 딱 넘기면 그 옛날 성경시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은 여기가 이 나라구나, 그런데 그 옛날 성경시대 때는 이런 나라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계속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먼저 나눠드렸던 이거 모형도를 보시면 저 위쪽으로 중간에 잠깐만 보시면 저 위쪽으로 파란색이 하나 있습니다. 파란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혹시 찾으셨어요? 예, 거기 호수, 그리고 쭉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두 개가 이어지는 길이 요단강입니다. 자, 이것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위에 파란 호수가 갈릴리고 쭉 따라서 내려와서 조금 더 넓은 호수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그 사이를 잇는 강이 요단강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갖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부해 갈 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들을 잘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책은 우리는 신약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에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우리는 훨씬 뒷부분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하게 될 때는 이 책 똑같이 필요합니다. 구약할 때도 이거 다 필요한데, 구약할 때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이제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교재를 설명드립니다. 지금 파일을 드렸습니다. 제가 파일을 드렸고, 첫 시간이라 몇 장 안 붙어 있는 파일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3년 차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나눠드린 이 교재를 읽으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읽으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3쪽 한번 펼쳐볼게요. 3쪽 펼치시면 밑에 아래쪽에 보면 색깔이 좀 다르게,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줄 보면 색깔이 좀 다르게 마태복음 1장 써있죠? 보이세요?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글을 읽으시고 거기에 제가 색깔이 다르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이렇게 성경을 표기해 드린 게 있어요. 성경을 표기해 드린 건 이걸 읽고 그 성경을 가서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누가복음 1장이 있다. 그러면 쭉
여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을 가서 찾아서 한번 읽으시고 또 쭉 읽다가 마태복음 1장이 나오면 성경책을 펴놓고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연습 삼아 쭉 처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번 주간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이걸 읽으시고 우리 아시죠? 우리 그건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셔야 제가 다음 주 강의를 거기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미리 읽고라고 하는 이유는 미리 읽어야만 이게 그날 강의가 쑥쑥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쭉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읽으시고 두 번째, 정독을 하면서 읽는데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도책, 지금 있는 지도책하고 모형도를 펼치시고 시간 있으면 따라가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여기에 서 있었던 얘기구나 하고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또 잠깐 나누겠지만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지 하고 지도책도 한번 펼치시고 모형도도 가서 아, 여기가 예루살렘이지 하고 같이 곁들여서 읽기 시작하면 가장 베스트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교재를 읽으시는 거고 교재를 읽으면서 성경이 나오면 성경까지는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숙제. 그리고는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성경 지도를 펼쳐놓고 제가 성경 지도도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지도와 모형도를 펼쳐놓고 아, 이 이야기가 여기서 있었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재를 읽다가 4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앞에만 보시면 돼요. 여기 우리 교재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나사렛이 나왔어요. 그럼 나사렛이 나왔네? 그럼 나사렛이 어디지 하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 보고 모형도를 가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나사렛이구나. 그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겠죠. 그럼 나사렛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라면 주로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던 무대는 갈릴리니까 그럼 갈릴리가 어디지? 우리 아까 봤듯이 아, 갈릴리가 여기구나. 또 예루살렘이 어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나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는 것. 그렇게 찾아가 보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얘기 같아도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다 했던 얘기니까.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잠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러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쳐준 대로 배워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겠어요. 그때 제게 남아있는 아주 확실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제 옛날에 참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영상이 없었으니까 그 칠판에다가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어가지고 찍찍이로 이렇게 찍찍이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찍찍이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길 가다가 이 사람이 막 강도들을 만나서 두들겨 맞아갖고 피를 절절 흘리게 막 그 인형에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어디 뒀냐면 숲속에 저기 나무들 있고 막 숲속에다가 거기 이렇게 넘어져 있는 누워 있는 그 장면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는지 어땠는지도 못했는지 그러고 갔는데 그중엔 제사장은 멀리서 보고도 그냥 지나가더라. 이 장면이 막 기억이 난 거예요. 야, 그게 정말 그때는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고 제가 지냈는데
막상 제가 진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냥 들에 그냥 돌하고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가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신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 시대에는 여기가 나무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게 이렇게 기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냐 했더니 아니래요. 이게 그때보다 더 나무가 많은 거래요, 지금이.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요. 자, 그 길은 이게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강도를 만나서 어딘가에서 엎어져 쓰러지면요, 그 쓰러진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광야니까. 이제 이거를 모르면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같을 수 있으나 엉뚱한 이야기처럼 되어버릴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됐지?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요, 해발 높이로 1000m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산 꼭대기 있는 거고, 여리고는 보통 말하면 지평선이라고 말합니다. 지평선이 고도계로 따지면 0이에요. 0. 0이 지평선이라면 이 지평선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발 600에서 800m 사이 정도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에서 200m는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사실 내려가는 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아무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가니까 내려가다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내려가다가 하는 얘기.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3년 차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차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시들, 지명들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는 거고, 그것 말고 그럼 그것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되었겠구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게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얘기를 딱 펼치면 대부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명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여리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사마리아, 베들레헴, 유대, 헤브론, 나사렛, 가나, 벳세다, 게네사렛, 거라사, 가다라, 갈멜, 무깃도, 가이사라, 이런 지명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명들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알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제가 아틀란타에 와 보니, 저는 다른 도시는 안 살아봤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아틀란타로 와 보니까 도로가 다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타주에서 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운전하기가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내가 보니까 이게 별로 힘든 길도 아닌데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큰 도시들은 그냥 길이 반듯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만 봐가지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잘못 가면 조금 더 가서 돌아서 그냥 돌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는 가다가 잘못 가면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 모르는 동네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동네겠구나. 저는 여기 살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삶의 위치로 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미국 와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게 계속 몇 번 엑시스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 했는데 사람들은 그 인식이 탁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 또 살다 보니 또 여기는 한국 문화권이 다 있으니까, 자, 104번 H마트로 오세요. 109번 아시마트로 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젠 내비게이션 찍어서 와야 돼. 근데 살다 보니 이제는 그 말만 하면 알잖아요. 이제 여기 오래 사니까 그렇지, 거긴 좀 먼데, 여기서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위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김금숙 권사님이 꽤나 우리 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먼 곳에 사시는데 이제 하도 오다 보니까 이 거리감이 이제 멀다고 안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저 밑에서 오시니까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그러면 여쯤에서 만납시다 하면은 이제 중간쯤에서 이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지리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지리를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명의 사회를 살고 내비게이션이라고 엄청나게 좋은 것을 다 보고 있음에도 이것을 안 봐도 딱 말을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올리면서 그렇지, 여기서 거기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이 길로 가면 좀 더 편하지,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는 이유는 지리를 아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모르냐라고 말하면 성경을 이 땅을 안 가봐서, 지리를 모르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들을 때마다 조금 아는 것 같다가 또 날아가고 좀 아는 것 같다가 날아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3년차 때는 다른 거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지금 모형도에 나와 있는 것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신약은 우리 거의 벗어나죠. 물론 마지막 바울의 전도여행 갈 때는 한참 벗어나서 옵니다. 그러나 그걸 빼놓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동네, 지금 있는 이 지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쭉쭉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리적으로 여기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여기에 있고 이런 데는 이렇게 높이 볼록 솟아 있었구나, 여기 쑥 내려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맛보기로 좀 우리가 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시대의 갈릴리와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 성경 지도, 성서 지도는 32쪽을 펼쳐주십시오. 성서 지도는 32쪽. 이제 신약을 하는 동안은 32쪽 앞으로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32쪽부터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겁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지도하고 같죠?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저하고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갈릴리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 그럼 여기서 갈릴리는 저 위쪽이에요. 위쪽이 갈릴리. 지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갈릴리. 노란색, 샛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색깔을 좀 다 다르게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노란색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색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옛날 성경이 번역돼서 그런데 좀 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설명드립니다. 수리아, 시리아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분봉왕 빌립의 영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년차 때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점령을 당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왕 이름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는 혼자 다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자 그 다음에 아들들이 나누어서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어떤 땅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고 어떤 땅은 첫째, 둘째 이렇게 다루는데,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은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빌립을 세우고 그 빌립이 다스린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보라색의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데가볼리.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어인데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새로 세워진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이 데가볼리는 그 옛날에는 도시가 없었던 곳인데 로마가 점령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리스가 점령했잖아요. 헬라 제국이 점령하고 세운 10개의 도시들이, 신도시들이 있었던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가 하나 있고, 또 왼쪽으로 아래쪽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아시겠죠?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따로 분리하는데 그 지도를 그냥 그대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마리아하고 유대가 다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로 쫙 다 색깔이 같잖아요. 색깔이 다 같은 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이 지역을 보는 건데, 앞에 보면 갈릴리는 좀 따로 있죠. 이거 보셔야 돼요. 갈릴리 색깔이 다르고 사마리아 색깔이 달라요. 근데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같은 색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베레아라고 따로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나중에 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번 하기 전에 올 봄에 2025년 봄에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어떻게 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피해요. 그때 두 곳으로 피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베다니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리들이 피하려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피하려면 다스리는 지역이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된다. 그때 베레아입니다. 저 베레아가 거기에.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 같아도, 당시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다 로마가 지배하는 것 같아도, 여기 이쪽 유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나름대로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지도로 보면 친절하게 색깔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하나의 색깔, 베레아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데카볼리가 있고,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가 있고, 그 위로 가면 수리아 또는 시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교재를 지금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이니까. 펼쳐서 3쪽인가요? 교재? 예수의 생애와 사역 찾으셨나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읽어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첫 시간이니까 저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의 생애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 증거한 4개의 복음서, 우리 다 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복음서는 일반적인 전기문과는 다르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쓴 전기와는 다르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예수의 생애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딱 떠오르시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기 다르다는 거. 자, 특히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예수의 공생의 사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돼 있고,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의 전체적인 그림에 알맞게 자료를 배열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우리 함께 그렇게 각각 보았던 겁니다.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의 갈릴리 사역에 집중해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보시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지도에서 봤을 때 위가 갈릴리잖아요. 그게 갈릴리 중심으로 쓴 책들이 어디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 계신 것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쭉 읽다 보면 이게 갈릴리인지 예루살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3년 차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지도책을 펼쳐놓고 볼 테니, 아, 예수님의 이 일들은 다 여기서 있었네. 그러면 그제서 알게 되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정말 가끔 또는 마지막에만 예루살렘 이야기를 했다면, 요한복음은 오히려 반대로 갈릴리 이야기도 좀 다루지만
갈릴리 이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서로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복음서의 기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보니까 좀 다르네, 좀 뭐 틀리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저는 성경이 그래서 좋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가 전에도 쭉 이야기했지만, 자, 왼쪽에서 나를 본 사람과 오른쪽에서 나를 본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 그 목사님들 총회 때 가서 저희 지방에 오신 분들하고 저희 이제 지방에 관련된 분들 사진을 좀 찍어드렸어요. 그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사모님들도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이 다 어떻게 찍은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일동자세, 이렇게 옛날 군 부대에서 찍듯이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차렷하고. 이게 사진을 찍으면 아시죠? 그러면 정말 그래. 어쨌든 몸은 좀 틀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포즈를 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교회 개척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시 만났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어딜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계속 이제는 포즈를 취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포즈를 취하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 왜? 그냥 전에도 다 늘 이렇게 반듯이 서서 찍었으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못 느꼈다가 소위 말하는 포즈를 잡고 찍었더니 훨씬 사진이 예쁘거든요. 자기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포즈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을 찍는 건데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어떤 거냐?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느 쪽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이 시각이, 보여지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다 담아낸 거니 어쩌면 틀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이쪽에서 나를 본 사람은 이 뒤가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나를 본 사람은 여기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야기를 하면 틀린 이야기처럼 쓰일 수 있으나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정말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복음서의 기록들이 다분히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이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니까 지리적으로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역사적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얘기를 알아야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들의 내용만 들어가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전반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 우리가 벌써 1년차, 2년차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지만 정리해보면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나이든 스가랴와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요한,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서쪽 언덕 마을에 살았는데 오늘날 엔카림이라는 지역이다. 이게 어딜까? 예루살렘을 공부해야 알잖아요. 서쪽이 어딘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신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구약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다 보면 그렇구나,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긴 것에서 서쪽은 여긴데 이쪽에서 바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살 뒤에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예수라고 불리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여기 딱 읽고 누가복음 1장 딱 써놨으니까 펼쳐서 누가복음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시리아 총독 구레뇨는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사람의 숫자에 따라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이때 누구든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거죠. 다 확인하는 겁니다.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잇는 산등성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이어주는 산등성이에 위치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할지를 오늘 첫 시간 오픈해 드린 겁니다. 참고로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예수 탄생교회의 작게. 근데 여기로 이 벽면을 이렇게 쫙 앞을 보면 구멍이 하나 보일 텐데 이게 하면 요 그림입니다. 여기입니다. 저기가 입구입니다.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자, 저기 앞에 보이세요? 저 끝에 멀리 보이는 데인데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낮춰서 저 밑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가 있었다는 곳에 저렇게 딱 만들어서 여기를 보러 갑니다. 이게 참 보고 싶으나 이제 이스라엘 상황 아시죠? 이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정말 꼭 언젠가는 꼭 봤으면 좋겠다. 우리 이 성경 공부한 분들하고 제가 기회만 되면 제가 예루살렘을 갈 건데 이스라엘 갈 건데 참 이때 가서 여기 가봐야 하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거거든요. 예수 탄생교회. 본래는 어떤 곳이었냐면 동물들의 도피처로 사용되었던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335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곳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아까 보여줬던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여기를 확 크게 더 큰 크기의 교회로 확장시켰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의 땅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걸 더 자세히 보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려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쪽에서 온 겁니다. 이라크 쪽에서 온 거예요. 그쪽 동네에서 쭉 온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사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점성술가입니다.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마태복음 1장 이러면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한 예수의 할례와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첫 아기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누가복음 2장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다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삭을 하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찾아왔는데 밤중이 됐어요. 그렇죠. 한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재워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자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 여관 있는데도 방이 없으니까 말이 있는 무슨 마구간을 내어줬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 왜 안 내어줬을까? 또는 이 사람은 왜 내어줬을까? 한번 이거를 앞으로 우리는 풀어갈 겁니다. 이 지리와 역사. 왜 이 길을 한밤중까지 왔을까?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러면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만삭이면 중간중간에 좀 쉬게도 해주고, 아니 남들은 하루 만에 갈 거리면 반을 잘라가지고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걸으니까 요만큼 하고 여기서 자고 또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여리고부터 베들레헴까지는 마을이 없어요. 아무리 일찍 출발을 해도 여기서 저 1000m 밑에 있던 사람이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와요? 베들레헴까지 와야 해요. 그 사이에는 머물 수 있는 동네가 없어요. 아예 집이 없어요. 그러니 출발을 해서 끼역 해야지 한밤중에 가까이 단시 도착하는 거예요. 자, 도착했더니 이미 사람들은 다 밥 먹고 다 잠자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문을 두드려서 듣고 깬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리를 모르면 왜 이러지 하고 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 보면 아니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리를 알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저기까지는 가야만 해요.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아무리 해도 천천히 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혼자라면 훨씬 일찍 도착했겠죠. 뭐 점심 먹고 도착했든 뭐 오후쯤엔 도착하겠죠. 그런데 한밤중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만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천사의 안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요. 탄생한 이후에 천사의 안내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이집트의 어느 곳에서 피난 생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일강 하류 또는 상류는 어디냐면 룩소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피난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룩소는 참고로 이집트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알게 되는 왕이 있습니다. 투탕크아문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다음에 언젠간 준비할게요. 구약할 때는 할 텐데, 아무튼 이런 이집트 왕조가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왕들의 무덤을 쭉 만들어 놓은 골짜기가 이 룩소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룩소라고. 거기까지, 그 인근까지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피난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아셔야죠. 그럼 왜 거기 멀리까지 갔을까? 근데 제가 멀리까지 말해도 잘 모르시겠죠? 얼마나 먼지. 자, 지도를 보면 지금 이게 나중에 볼 지도입니다. 자, 오른쪽에 아시겠죠? 어딘지? 갈릴리 사해바다 나왔죠? 그래서 빨간 걸로 쭉 내려와서 이집트 글자 앞에까지 왔죠. 자, 이집트 글자까지는 왔는데 거기일 거냐? 아닙니다. 거기서 더 쭉 밑으로 쫙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에 뭐가 나 있나요? 맨 밑에 글씨가 이 지도입니다. 여기 멤피스 나오죠? 멤피스는 아직도 훨씬 더 가야 됩니다. 더 밑으로 쭉 내려와야 룩소가 있습니다. 룩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도를 이렇게 표기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밑에 땡땡땡 왔죠? 땡땡땡.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어딘가부터 왔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가 멤피스인데 멤피스도 한참 더 내려가야 룩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 얘기를 다 펼쳐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저 멤피스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망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겠죠. 사방으로 도망갔을 텐데 완전히 피하려면 저 멤피스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멤피스를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룩소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집트 어느 지역부터 이 룩소까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로 보니 가장 안전한 지역은 어디까지일까 보면 룩소까지일 거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난 이야기예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원래 돌아오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누가 있어요? 다스리는 왕. 이게 돌아오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집권 세력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어디로 가요? 저 선을 넘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피신을 옆 동네로 갔구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에서도 상류가 밑에 있거든요. 밑에 상류까지 쭉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이집트를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으면 이집트는 한번 갈 겁니다. 이집트를 가면 제가 다닐 때는 없었던 나일강 투어가 있더라고요. 크루즈처럼 해서 나일강이 쫙 배 타고 가는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차 타고 12시간씩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너무 힘든 거고, 돈만 있었으면 그때도 비행기 타고 다녔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기차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나일강 투어가 있어서 이게 강이니까 파도도 없잖아요. 그냥 잔잔하게 타면서 어디까지 하면 룩소도 가고요. 거길 쫙 지나서 아스완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됐다. 이제 역사 얘기만 하면 되겠구나.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지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피난 생활을 갔던 곳이 어딜까? 아마도 저는 룩소, 어떤 분들은 아까 말했던 멤피스, 아니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어느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피난했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난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 땅을 벗어나야 돼,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돌아서서 계속 올라와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가 12세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2살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이렇게 제가 써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펼쳐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그런 여러 날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명절 때가 되면 그냥 다 같이 나서 갑니다. 왜?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편하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맞춰서 도착하려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시기에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몰려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약 30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뚝 건너뛰어서 소개해 주죠. 그게 누가복음 3장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이번 우리 카톡방에는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읽었습니다. 그럼 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교재도 읽고 거기에 있는 성경은 읽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지금 여기에 있듯이 나사렛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가 나사렛이구나. 지도책 보니까 여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 지도를 하나도 모르던 분들이 이거 끝날 때는 찾습니다. 지도책을 보고 찾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오늘 나눠드린 교재, 성경 지도, 그다음에 모형도를 펼치시고 자꾸 만져보시고 펼쳐보시고 하는, 어쩌면 장난감처럼 계속 손에 익숙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더 새롭게 들려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3년차 함께 하시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함께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핥기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지고 그 삶에 녹아진 모양으로 이 땅을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였으니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